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그런 날인데 성탄절이었어요. 남편을 따라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여보, 난 믿을 수가 없어. 부부가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먹이를 얻지 못해 집 문 앞에는 참새들이 비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쌀 한 줌을 참새들의 모이로 주려고 가져와서 새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참새들은 놀라서 푸드덕거리면서 날갯짓을 하며 모두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실망한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들아, 난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참새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참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뜻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뜻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득불 사람이 되어 오셨던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셨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아멘. 의심 많던 아내가 식탁의 의자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 이브날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여인의 성탄절에 생각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찾아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6절을 보시자고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27절에서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자손이 나와요. 이 오이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가문이란 의미예요. 그런데 원문에는요, 이 오이쿠라고 하는 가문 앞에 X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X가 어떤 의미냐? 무엇으로부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출신이 누구냐? 그의 출신이 어디서부터냐? 누구로부터냐?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 가문의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가문이라고 하는 오이쿠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 가문임을 알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는 양치는 목동이에요. 자기 자식들에게 양치는 목동이 되게 한 사람, 그 직업을 전수시켜 준 사람, 그 사람이 이새예요.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니 유대인들조차도 천하게 여겼던 그 목동인데 그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누구도 주목하기 어려운 예언이었어요. 왜? 이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어진 10절을 보실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부터 유다 지파는 왕위를 갖기를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주전 722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왕이 끊겨버렸어. 더 이상 왕이 나타나지를 않았어. 마치 나무가 있는데, 유다 왕조라고 하는 나무인데 왕이 끊어졌어. 나무가 끊어졌어. 뭐만 남았느냐 하면 구루터기만 남았어. 이게 유다 왕조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왕이 이어지질 못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위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나타나지를 못했어. 죽었어. 아무도
그 지파에서 왕이 생기지를 못했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뿌리에서 한 줄기가 솟아오른대. 죽은 것 같았는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전 722년에 다 끝장이 나버렸는데 구루터기만 남은 다윗의 왕조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한 줄기가 나타나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근본이 뭐예요? 모든 뿌리 근원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인류가 만들어졌어요. 그분은 뿌리에서부터 나오시는 분이야. 근원에서부터 나오시는 분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대. 유다 왕조가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왕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 뿌리에서부터 한 줄기, 거기에 싹이 나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람들은, 동방박사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예수, 끊어졌던 다윗의 왕조에 다시 왕으로 시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민의 기치를 든다. 이 기치라고 하는 이 말은 휘날리는 표적이에요. 그분이 기치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치를 들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기치를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기치, 이 표적을 날리는 것을 보고 만민이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린 그의 백성이고 오늘도 그의 성탄 이브날, 주의 날 왕으로 오신 예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했대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을까?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카이레. 이게 헬라식 인사예요. 카이레.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카리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단어가 카리토메네야. 카리스가 들어가 있어.
은혜를 받은 자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야. 거저 주신 거야. 이게 은혜예요. 지금 뭡니까? 이제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부터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그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걸 받게 됐어.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퀴리오스, 주께서 메타 함께 계시도다. 누구와? 너와 수. 퀴리오스, 메타, 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우리가 잘나서 믿었어요? 은혜예요. 거저 주셨어요.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퀴리오스, 메타, 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마리아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 받은 자가 되었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반응을 볼까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떤 일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여기 놀라. 디에타렉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에타렉테. 이 디에타렉테는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깊은 혼돈과 마음의 심각한 불안이야. 놀랐다. 단순히 놀란 게 아니야. 혼돈이 왔어. 마음에 심각한 불안이 올 정도로 놀래버린 거예요. 디에타렉테. 마리아 자신은 이런 상황과 이와 같은 말들을 들을 수 있는 당당한 존재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깊은 혼돈과 마음의 심각한 불안함과 더불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퀴리오스, 메타, 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오 하는 복을 받았음을 지금 혼돈이 올 정도로 내가 한 게 없는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30절, 31절을 보시자고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녀 마리아는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데 은혜를 입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하나님의 일방적 베푸심이야.
오늘 우리가 잘나서예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예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 사실을 얘기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대. 언제 정하셨을까요?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정하셨대요. 글쎄,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미리 하셨대. 글쎄,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때가 되니 부르셨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대요.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해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로운 존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존재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화로운 존재 만드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선택하심과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녀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일방적 하나님의 뜻대로 호의를 베푸심을 받고 또 호의를 입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 선택과 당신의 뜻대로 마리아를 통해 하시고자 함이 무엇이냐? 무엇이었대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하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누구 씨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누구 씨 받은 거예요? 남편의 씨를 받은 거야. 남편의 자손들이야 다. 남자의 자손들이야. 그런데 지구상에 오직 여자의 자손이 한 분 계셔. 남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그분은 남자의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대로 그 성품을 드러내시려고 오신 분,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32절로 33절에서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큰 자,
메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다.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크다. 메가스. 그분은 크신 분이야. 위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언제 끝장났다고요? 주전 722년에 끝장났어. 586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끝장났어. 약 20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남쪽 유다마저 왕조가 무너져 버렸어. 뭐만 남았어요? 그루터기만 남았어. 나무가 다 잘려져 버렸어. 모두가 이제는 다윗의 왕조는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죽은 그루터기의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나고 싹이 났으니 다윗의 왕위는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처럼 어느 한순간에 멸망당해버리고 왕위를 계승치 못하는 그런 왕조가 아니야. 그 왕위는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그 나라는 왕성해지고 무너지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왕. 우리는 그분의 나라야. 점점 왕성해질지언정 쇠퇴하지를 않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나라는 어때요? 영원 무궁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우리 왕,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라, 우린 그의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게 언제까지?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계속해서 무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34절을 보자고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야곱만 했지. 아직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뭐라고 읽혀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신,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자연 법칙으로 죄성을 가진 자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성령으로 죄성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진 채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37절에서 얘기합니다. 대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능한 말씀이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래요? 36절이라는 거야.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능한가? 그 증거가 뭐냐? 보라, 너 알고 있잖아, 마리아야. 네 친조 엘리사벳 늙었는데 아들을 배워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제는 다 늙기까지 해버렸어. 그런데 임신한 지 몇 달이 됐다고요? 6달이나 됐다는 거야. 뭐가 이 일을 만들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생명의 역사가, 죽은 그릇뜨기에서 예수가 오시듯이 죽은 몸뚱어리 같은, 이제 늙어서 소망이 없는, 아이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생명의 잉태가 이루어지고 6개월이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본 거야. 이걸 안 거야. 왜? 엘리사벳이 친족이거든. 그래서 38절에 그래,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뭔 된다? 여호와의 능하신 말씀은 되게 하신다. 그게 38절이잖아요.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이제 임무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가버렸어.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그 전능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 내 것을 내려놓는 겸손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오늘 성탄 이브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마리아가 가졌던 거, 주의 말씀이 내가 믿을 때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